를 통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보셨습니다. 전체 문맥적 의미와 단어의 원어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사용하면 어떤 본문도 이단의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전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문법적, 문맥적 의미를 살펴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표준 세번역은 더욱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본문을 구석구석 살펴서 최소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 전체 본문의 내용을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서 유명한 설교를 보면 대략 수백 구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1년치를 추정하면 결국 수백 개의 성경 구절로 다 설교합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이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면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라고 보여주면 한 번도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긴 봤죠. 그냥 읽고 지나가서 생각 안 나는 성경 구절이라 처음 보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유심히 그걸 좀 읽어보려고 하면 다시 또 그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구절을 제시했을 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는 이렇고 이것을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한 의미예요. 아이고 제대로 안 읽으셨구나. 아니면 문맥적 의미를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다루지 않았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또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단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기에 미혹에 안 빠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 써놓을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들으라고 해야죠.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매주 신천지에서 오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온 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저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저 같은 목회자까지 보내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만나보니까 별 것 없으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인터넷에 강해 설교가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그 전체 본문 중에 성경 몇 개 구절을 읽고 시컨 다른 이야기하다 간단히 주의하고 예화 하나 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받고 은혜 받았다면 제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설교자는 저 설교가 어떻게 어느 시간을 들여 나온지는 들으면 압니다. 누군가 저에게 여기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 쉽게 하라고 뭐 그렇게 은혜 안 되는데 본문을 일일이 다루나며 인터넷에 널린 게 강해 설교라고 말하길래 정말 좌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골에는 그런 설교가 맞지, 그렇게 설교해야 은혜 받지 생각되어 타협할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 때에 동기 목사님이 휴가차 왔다가 예배를 참석한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며 여기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설교를 듣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이야기 듣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아듣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가운데 자신의 좀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정말 들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쉽게 가면 쉽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다뤄야 되고 로마서 요한계시록도 다뤄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히브리서가 가장 쉬운 책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이어온 옛 언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의 제사 비교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비교했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와 인간이 만든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를 또 비교했고 마지막으로 동물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월등하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우월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은 동물 제사로 이루어진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과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다시 한번 비교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완성하신 예수님이 각종 구약적 요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최종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또 언급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하라고 하셔도 할 정도로 인에 박힐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동물 제사의 불완전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니 마치 율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 안에 구약 제사가 있는 것이지 구약 제사가 율법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의 선명성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칭하여 율법으로 말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과 1대1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선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다 폐기되고 율법 전체가 버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결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제도는 참 안 좋은 것 같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과의 결합이니 둘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라고 했다면 결혼 전체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결혼 가운데 시댁이나 처가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분명 후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놓고 봐서 결혼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잔존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은 다 무시하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를 통한 속죄는 그림자이기에 향후 진짜로 대체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구약 제사는 제사 드린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가 온전했다면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려진 결론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가끔 이런 동물 제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동물 제사를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 제사를 통해 죄값을 물으시는 이유는 죄의 속죄에는 피가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 가운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하는 곳에 내려와서 그 동물의 타는 냄새를 맡고 배불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죄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잔혹하게 동물을 죽이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 동물이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예수님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 제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은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부분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시편 40편에 그리고 저자는 이 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저와 번갈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새 형식이 되어버린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죄 지으면 제물로 대신하면 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며 했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의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 제사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범죄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주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저와 번갈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주일 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부흥회로 만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는지, 아니 얼마나 혐오하는지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의 본문을 불확실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의 본문을
불성실한 제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자기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만 덧붙여 오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할 수 없다는 제사의 한계성을 밝히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새 언약의 예표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후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과 장차 올 온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빌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그 뜻을 명백하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를 구약의 주석서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명징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의 절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모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정말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하여 구약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공을 초월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단들처럼 아무 구절을 가져다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성경으로 증명된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경으로 확정된 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단편화된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인용함으로써 그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다른 구절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임의로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바른 해석,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더 이상 제사가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이어온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근거한 예수님의 우월성의 논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간략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동물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아마도 이 즈음에서는 불완전한 제사가 중심인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고민했던 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님, 귀에서 피가 납니다. 다시는 유대교로 가겠다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또 어려운 얘기를 한다니 좌절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무음하고 무죄하신 제물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쟁력이요, 세상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근본부터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는 희생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율법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으므로 그것 자체가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제사였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하고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선행과 정의를 구현하고 철저하게 학대받는 자를 도우셨으며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받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순종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지실 수 있는데 지셨기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런데 동물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나은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나타낸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생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사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을 멀리하고 세상의 약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살아온 삶이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기에 예레미야 말씀을 재인용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8장에서도 언급한 것인데 정말 놀랍게도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명확하게 예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었기에 우리는 의심할 이유 없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증언했다고 말하므로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증언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인용한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피로 인간들의 모든 불법을 사하시고 그것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들에게 사면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어느 것도 해결 불가능했던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히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인 이유는 첫 번째, 제물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보이셨고 삶에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속죄요 죄사함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그
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제사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합을 역사했고 하나님 평화를 얘기하셨고 화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아버지 분노와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형제사랑의 그런 것들을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기가 싫은데 하는 것이 순종이며 아버지 정말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신 그 순종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예배적인 형식과 모든 것보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